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향해 조용히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 시작은 종려주일.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분을 왕으로 맞이했지요. 하지만 그 환호 속에는 진정한 이해도 믿음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그들 입에서 나올 말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신과 오해를 아시면서도 그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첫 발자국입니다. 그 사랑을 당신은 어떻게 마주하고 있나요? 고난주간 둘째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어야 했지만 사람들은 그 성전을 이익의 장소, 장사하는 시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상과 의자를 뒤엎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지만 그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거룩함이 무너진 현실을 향한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분은 성전의 겉모습보다 그 안에 진짜 마음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 모습인가요? 겉으론 거룩해 보여도 속이 이익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진 않은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되찾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예수님은 성전에 서서 마지막 공개의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비유와 진리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겉으로만 신앙을 드러내는 자들에겐 날카로운 경고를 주셨고 겸손히 진리를 구하는 자들에겐 천국의 문을 여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분의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꿰뚫는 본질,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였죠. 그날 사람들은 감동했고 어떤 이들은 두려워했고 또 어떤 이들은 질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진리를 말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진짜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고난주간 넷째 날, 겉으로 보기엔 조용한 하루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배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몰래 만납니다. 그리고 은 30, 그가 예수님을 넘기는 대가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자들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의 마음에 배신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도 막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려는 마음,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진심 없이 따를 때, 말로만 믿음을 고백할 때조차 침묵 속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길을 끝까지 비워두고 계시는 그분의 방식입니다. 고난주간 다섯째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분은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 사랑은 말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셨고 그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습니다. 배신할 유다의 발조차도 말없이 씻으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십니다. 제자들이 잠든 그 밤,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피처럼 떨어질 만큼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분은 두려우셨지만 그보다 더 깊은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십니다. 이날에 예수님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섬김, 순종, 희생, 그리고 끝까지 품는 사랑.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식탁에 함께 앉아 있나요? 고난주간 여섯째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입니다. 그분은 조롱과 채찍을 당하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신 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분이 진 십자가는 단지 나무로 된 형틀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진 자리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끝까지 고통당하셨고 끝까지 외면당하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남기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 한마디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과 구원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죽음을 껴안음으로써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고통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 깊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사랑, 바로 우리를 위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마음 깊이 다시 바라봅니다. 고난주간 일곱째 날,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고 세상은 조용히 멈춘 듯 했습니다.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근 채 두려움과 슬픔 속에 웅크려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은 텅 빈 무게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요. 빛도 희망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그분의 계획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요한 시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 그 시간 안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소리 없이 다가오는 소망을 느껴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멈춰있는 그 자리에서도 말이죠. 긴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아침이 밝았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 한마디가 무너졌던 마음에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부활은 단지 죽음을 이긴 기적이 아니라 절망의 끝자락에서 피어난 가장 깊은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나 죽음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모든 상처를 감싸고 눈물과 죄를 덮으며 삶이 다시 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아침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제자들도 두려움을 넘어 빛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은 과거의 기적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부활의 빛이 따뜻하게 다시 비춰 당신을 일으켜 세우기를 바랍니다.